는 중요한 행사잖아요. 초파일 다음으로 출가제일, 열반제일, 성도제일 중요한 행사로 우리가 절에서는 하는데, 사실 부처님 출가제일이라고 이제 정한 거는 부처님이 이제 출가를 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세상의 어떤 고민이나 세상에 살았던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고민들을 내가 마음을 발심해서 몸을 출가를 하면서 생각도 같이 출가를 시킨다라는 의미도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 마음이라는 게 절에서는 늘 마음을 공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여기 등산로잖아요. 등산로인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참 법당에 들어오기가 참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는 몸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마음이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오는 것도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말을 안 듣는데, 이제는 몸이 말을 안 들을 때는 또 절에 가고 싶고요.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말을 안 들 때는 절이 가기 싫고. 그게 이제 이게 참 사람 중생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듯이 마음이 건강할 때 마음을 내가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라는 게 감정에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참 그게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시면서 쭉 보시다시피 다 아시는 내용을 마음 때문에 그 또 감정 때문에 인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쭉 못 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녀분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부처님 법문은 그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법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좋은 말씀이라고 해서 내 상황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것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한 20년 동안 이렇게 자녀분들을 쭉 키우시잖아요. 그럼 키우시면 내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는 부모가 이렇게 챙겨줘야 되잖아요. 옆에서 바깥에 나가서 사고는 당하지 않을까, 공부는 잘하지 않을까, 그렇게 근심하면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20년 이렇게 키우고 나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몸에 딱 배인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을 10년, 20년 이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그게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군대에서요, 별을 달고 제대를 하면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중령, 소령 달고 제대하면 직장인에도 구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오래 그 생활에 물들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별을 달았다라는 거는요, 내가 그만큼 지위를 하고 권력을 행사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남 밑에서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똑같은 일을 30년, 40년 근속하신 분도 나오면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등산 다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이 우리가 똑같은 일을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습관이 돼버린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부모님 입장에서도 내가 20년 동안 나도 모르게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키우셔야죠. 그러다 보니까 몸에 배이신 거예요. 그 몸에 배다 보니까 이게 30살이 돼도 40살이 돼도 50살이 돼도 늘 아기 같은 거죠. 늘 보살펴야 되고 늘 내가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습관인 거예요. 습관. 이게 습관이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아이가 한 20살 정도가 되면 이제는 서서히 내 마음속에 있던 습관을 하나씩 이제는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버려야 되는 것조차도 생각을 하실 겨를을 세상은 주지 않아요. 세상은 내가 뭔가 앉아서 고민하거나 내 미래를 걱정하거나
내가 살아왔던 세상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안 줘요. 계속 일해야 되고요. 계속 뭔가를 움직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따라가는데 거기다 나도 모르게 이게 이렇게 이런 것이 세상 살아가는구나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습관조차도 바꾸지 못하고 40살이 돼서 50살이 되든 60살이 되든 나이가 계속 먹어가면서부터 내가 이때까지 키워왔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시니까 나이가 드셔도 걱정하시고요. 내가 숨이 딱 멎을 때까지 계속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몰라서가 아니고요. 생각을 안 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생각할 겨를조차도 없고 생각할 시간도 주차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부처님 출가제일입니다. 오늘은 초하루입니다. 오늘은 간원제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시간대에 이렇게 같이 오셔가지고요. 우리가 절에 들어오면서 시간이 많진 않잖아요. 내가 살면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가족관계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또 내가 자식한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겨를이 없으시잖아요. 또 세상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럴 시간을 주지 않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절에서 행사하실 때 오늘은 내가 절에서 가서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가 살아온 시간이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시간을 우리가 절에서 오셔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같이 부처님의 법문을 이렇게 들으시고 생각할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시간도 아마 내 마음속에서는 그 습관을 버릴 시간조차 또 주지 않아요. 생각이 계속 밀려 들어와서 이거 빨리 끝나고 또 뭐 해야지, 뭐 해야 되는데 절대 나를 가만히 놔주지 않아요. 그것도 다 습관인 거죠. 절에서 들어오시는 거 오셔서 기도하시는 만큼은 한 번 정도 이게 하루에도 이게 한 달에 한두 번, 지금 출가제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그 마음이 몸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 마음에 따라서 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몸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음을 수행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려면 나를 봐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온 시간을 돌이켜보고 내가 어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고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할 때 그 사람한테 상처 주는 얘기는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다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있잖아요.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옆집에다가 과일을 갖다 주면 옆집이 고마운 걸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사람이 성격이 있고 개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고마운지는 알지만 그냥 묵뚝뚝하게 받으시는 분도 있고 고마운 거는 다 알아요. 그럼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 내가 어려울 때 그게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보답을 받지 않아도 옆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요 도움받을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가 보답이 없으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분이 나쁘니까 다음에 뭔가 내가 그 사람을 대해도 불편하게 대해요. 불편하게 대하면 그 사람은 알아요. 다만 우리가 인사치레로 기분 나쁜 마음을 표시를 안 하는 거지 다 고마움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한번 우리가 손님이 와서 설사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도요 항상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뭘 음식을 드리던 그 사람한테 이렇게 나는 안 그런 척 이렇게 내 표정은 안 그런 척 하면서 하면 그 사람도 알아요. 근데 내가 안 그런 척이 아니고 그래 이 사람은 성격이 그런 사람일 거야 하면서 대하면요 그 사람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속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내가 너를 싫어하는 걸 넌 모를 거야. 나는 지금 웃고 있거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하잖아요. 진심으로 대해라.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아.
고마움도 알고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남편이니까 어쩔 수도 없고 화낼 수도 없고 그러면서 나는 웃으면서 남편한테 대한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다 알아요. 진심이 아닌 거 다 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절에서는요. 이렇게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결국에는 마음이 몸을 속이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살면서 그런 거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지금 웃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내가 즐겁다고 생각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과 몸은 따로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는 늘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의 법문은 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잖아요. 이게 딱히 마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장사를 하던 사업을 하던 고객을 상대하던 내가 진심으로 대하느냐 진심으로 대하지 않느냐 고객은 다 알아요. 네.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내가 아내 집안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바깥에 나가면 직장이니까 웃어야지 하는데 다 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것을 자꾸만 속이려고 하면 내가 병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바라면 내가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내 자신을 이해하고요. 사람이 그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기분 나쁜 거고요. 기분이 나쁘니까 말이나 표정이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근본적인 우리가 세상살이에 도움이라는 게 그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다스리라 절에는 마음을 수행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몸을 튼튼하게 하려면 운동을 하듯이요. 마음을 튼튼하게 하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요.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인생의 지표로서 마음에 담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출근하실 때, 저녁에 주무실 때 늘 상기를 하고 내가 세상에 무슨 일이 무슨 얘기가 나한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요. 그냥 부처님의 법을 내가 인생의 나침반으로서 삼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부처님께서 출가제일이라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내가 왜 출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부처님께서는 몸을 출가하셨지만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보살님들은 생각과 고민과 이런 것도 또 마음을 또 출가시켜야 되잖아요. 마음에 있던 고민도 오늘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짧지만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마음에 어떤 번뇌, 근심, 걱정 이런 걸 다 없애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고민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를 통해서 뭔가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요. 기도하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기도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떨쳐버리지 마시고요. 늘 생각이 그렇게 앞서면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리가. 그런다고 되겠어. 그런다고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 그거는 근본적인 생각이 아닌 거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안 해보신 거예요. 안 해보셨거나 방법을 몰라서 다른 방법을 해보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기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절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에서 이루어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절이 존재하는 거니까 믿고요.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께 귀의하시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수행하는데 또 절에 오실 때는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마음을 공부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주위 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감춰서 오고 그냥 뭐 어디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떳떳하게 우리가 운동하러 갈 때는 헬스장 가 그럼 그건 떳떳한데 절에 와서 마음 공부를 해 그럼 왠지 내가 굉장히 마음이 약하고 의지가 약한 사람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튼튼한 사람일수록 더 마음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TV에서 보면 대학 교수
뭐 검찰, 뭐 변호사, 판사들 보면 다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의식